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이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연예대상, 연기대상 같은 이제 수상식입니다.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에도 이런 수상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기대가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기를 잘하고 예능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이 상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표를 이루면 받게 되는 상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직도 이 목표를 자신도 이 목표를 향해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주전 이제 325년경 이 빌립보 도시는 주전 32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치적으로 에게해와 맞닿아 있어서 아주 교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이제 토지들이 비옥했고 또 금강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이후에 이제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은퇴한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한 거주지로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실버타운 같은 그러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제 아주 특수한 지역이었는데 당시로 말하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 시민들이 받았던 그 똑같은 혜택을 빌립보의 시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당시 참 악명이 높았던 인두세, 토지세 같은 이 로마의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로마처럼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우승자에게 이제 그 상을 주게 되는데 수상자를 부를 때에 상을 주는 사람이 높은 단위에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되면은 그 위를 향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월계관을 상으로 받는 거죠.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이 바로 이 스포츠 경기를 마치고 상을 부르는 자가 높은 단위에서 수상자를 부르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는 상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런 뜻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목표에 나는 이르지 않았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아주 노년으로 추정합니다.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봐도 그렇고 신앙적 경륜으로 봐도 그렇고 그는 충분히 목표점에 이른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으로는 나는 아직도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목표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훨씬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아직 이르지 못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바로 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던 양극단의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극단은 율법주의였고 또 한 극단은 반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 두 양극단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이단의 가르침이 이제 율법주의였는데,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가 매우 강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 성취로 본다면 바울만큼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우선 출신 조건이 참 좋았죠. 앞부분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12지파 중에 명문 지파가 있었는데 그 명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시조인 사울 왕의 출신이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였죠. 바울의 이름의 뜻, 이것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뀐 이름이었죠. 그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이 이름의 뜻만큼 그는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철저했던 사람이죠.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성취를 다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등 당대의 언어적 능력에도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대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적인 권세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권력까지 거머쥔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조건과 성취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조건과 성취를 어떻게 여긴다 했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기가 정말 진리라고 믿고 추구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하며 일구었던 것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이 영화의 후반부쯤에 가면 이제 장발장을 평생 추격하던 자베르 경감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베르는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이제 이런 사람이죠.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직 법대로 하는 캐릭터가 이 자베르 경감이었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아주 숨이 막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탈주본 장발장을 평생 추격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입장이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한테 총을 겨누게 된 것이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 자베르 경감이 다리 난간 위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혼란스러움이 어지럽게 발목을 비튼다. 장발장은 왜 나를 살려주었을까? 그는 악마인가 천사인가? 내 안에 모든 논리가, 모든 믿음이 그동안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베르 근감은 장발장이 악마인 줄 알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쫓았던 것이죠. 평생 그 가치가 진리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결국 강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되죠. 몸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부서지는데 마치 평생을 추구했던 한 영혼의 헛된 가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것보다 더 못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기의가 바울처럼 가득했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은 성과 중심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눈에 보여야지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상당히 더디고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상당히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반율법주의, 이제 또 하나의 극단이었던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구원파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은근히 이제 쾌락적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비슷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미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의를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종의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의 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지주의의 또 다른 극단이 쾌락주의, 관능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고 감으로 성도들을 타락에 빠뜨렸던 것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또 19절에 보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배는 이 배입니다. 이제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연말에 지금 많이 드시고 있으면서 찔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가 이런 끔찍한 방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들에 맞서서 바울은 신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지금 노년의 아주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옆에 가면 뜨거워서 딜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태도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불편합니다.
마치 자신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 체험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 초년생의 특징이죠. 이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줍니다. 같이 막 티격태격하면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 알면서도 받아줍니다. 본인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을 지나야지만이 성숙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줍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 막 그렇게 할 때 어른들이 이렇게 웃음 짓는 것처럼, 다 지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주시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저희 부모님이 계신 모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학생이었고 어제까지 청년이었던 자가 갑자기 전도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그 시절 제 설교가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런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았다고 설교 끝나고 나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발장 이야기를 좀 더 드립니다. 장발장이 출소한 후에 가는 곳마다 낙인이 찍힌 신분증으로 인해서 홀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수도원의 신부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음식 대접도 받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장발장이 거기서 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그렇게 달아나다가 붙잡히게 되죠. 가방에서 증거물이 나오자 이제 수도원에서 선물 받은 거라고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금방 들킬 거짓말이었죠. 정의로 경찰들이 신부님을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의 입에서 이거 훔쳤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 가야 될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찰들 앞에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접시를 제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아직 다 못 줬는데 먼저 떠나버렸네요. 이 은초 때도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초 때까지 챙겨줍니다. 장발장이 이 신부님의 자비에 크게 감동하게 되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회개하다가 옛사람 장발장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죠. 철저하게 자비를 베풀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장발장이 그러한 변화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들 마지막 대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대사가 참 명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의 삶과 태도와 모습이 이 대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가기 싫으세요? 이 날을 기대하시죠? 네. 그날에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힘썼고 또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이루었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얼마나 주님 닮아가기를 힘썼고 주님처럼 살려고 했느냐의 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갔다고 오늘 빌립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상했습니까? 주님을 더 알지 못해, 주님처럼 살지 못해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이루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또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그거 갖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진열장에 진열된 상품 앞에 그 붙어있는 그 가격표를 사단이 와서 다 바꿔놓음으로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이 가격표를 다 바꾸었기에 정말 배설물 같은 그러한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려고 모든 사람이 애를 태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 지금 우리는 양손 가득히 쓰레기와 배설물을 들고 막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지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쭉 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가치를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힘썼던 자입니다. 새해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목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것,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람들을 정말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힘쓸 때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해 계획을 이제 세우실 텐데 노트 다 사셨죠? 노트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 계획의 가장 큰 목표를 올 2018년 주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다. 주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 큰 도를 놓게 되면은 우리의 계획이 많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와 아주 참 맞는 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목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이 있어서 함께 좀 읽습니다. 제목이 영성의 도구화와 소외라는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생활은 무엇을 얻자거나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 자체가 존재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다. 기도는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럴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행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목회와 선교는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자라가고 변화해가는 것이다. 영성생활이 도구가 되면 존재의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 기도로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한 세대를 휘어잡았던 능력의 종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 매일같이 교회를 오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존재는 텅 비어 있고 병들어 있다. 평생 목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고 교회도 키우고 선교지에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정작 그 자신의 존재는 마모되고 피폐해진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교회 성장병이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쇠뇌시켜 신앙을, 목회를, 선교를 도구로 변질시켰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뤘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의 존재는 비어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의 질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목회 여정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내 존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에 대한 초점을 잃고 허둥대다가는 나도 평생 동안의 영성생활과 목회생활 끝에 존재는 텅 비고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노인으로 낡아갈 것이다. 또한 내 존재에 집중할 때에만 내 영성과 목회와 선교는 주님께서 보기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필요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섬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짜 백이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쏟아놓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